요즘은 직장과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돈이 아닌 삶의 질을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신조어가 워라벨입니다. 워라벨은 워크와 라이프 밸런스의 준말이죠.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근로 여건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휴일은 짧고 일은 가장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워라밸을 통해서 돈보다 저녁에 있는 삶, 가족과 함께하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정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지만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살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바쁘게 살고 치열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의미 있는 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장 피곤하고 치열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들의 하루가 과연 의미 있는 하루, 의미 있는 싸움이었을까요? 본문에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나옵니다. 두 진영 간에 소규모 충돌이 있었고 그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요? 24절 말씀 보시면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요압과 아비새는 형제이고 다윗의 신복이고 다윗의 군대의 장군들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때는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5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추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해가 졌다는 표현을 보니까 잠깐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추격을 한 것입니다. 27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침에 추격이 시작되어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된 것입니다. 29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두 말씀은 두 진영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두 말씀 비슷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걸었다, 어딘가에 이르렀다, 그리고 날이 밝았다입니다. 24절에서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추격했습니다. 29절 32절에서 밤새도록 걸어서 목적지에 이르자 태양이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져서 해가 뜰 때까지 밤새도록 아브넬 진영과 요압 진영이 한 일입니다. 그들의 하루가 어땠는지, 그들의 싸움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루, 그들의 싸움이 어땠을까요? 29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32절에 밤새도록 걸어서 베들레헴에서 헤브론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4개의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동서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그 동서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가운데 흐르고 있는 요단강입니다. 요단 계곡이 동서를 구분합니다. 저 위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밑에 사해까지 거리가 약 123km가 되어집니다. 그 동서 단면들을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단면을 보시면 요단 계곡에 이르는 곳이 굉장히 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계곡의 좌우편은 고원지대입니다. 중한 고원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헤브론과 그리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전부 다 저 정상에 다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의 이 아브넬의 군사들이 어떻게 이동한 것입니까? 4개의 지역을 통과하는데 요단 계곡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요단 계곡으로 올라가서 마침내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70km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70km를 낮에 걸어가기도 힘든데 밤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그렇게 밤에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이 군대에 가면은 훈련소에서 반드시 10km든지 20km 완전구장 행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행군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남성들은 다 아시죠. 여러분, 저는 특별히 더 어려운 특공대를 다녀왔습니다. 이럴 때 자랑하죠. 언제 자랑합니까? 저희 부대에서는 야간 50km 급속 행군이 있습니다. 저녁에 밥을 먹은 다음에 군복을 다 입은 다음에 방독면을 차고 자기네 개인의 속이 K2 또 60mm 박격포,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M60 이런 것들을 제 개인 화기를 들고 밤새도록 행군하는데 그 행군의 코스가 그냥 평범한 길이 아니라 산악 행군입니다. 반드시 밤새도록 걸기 때문에 졸면서 굴러 떨어지거나 어딘가에 넘어지는 사람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하고 위험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아브넬 진영의 하루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쫓아오니까 도망가야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반면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 진영, 그들의 하루는 또한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밤새도록 걸어서 베들레헴의 헤브론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의 헤브론까지 50km 야간 행군을 통해서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해가 뜨게 되었습니다. 요압 진영도 아브넬 진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숨가쁘고 피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과 요압 두 진영은 모두 숨가쁜 하루, 피곤한 하루, 치열한 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두 진영 모두 열심히 싸웠습니다. 쉼없이 싸웠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두 진영이 얼마나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았고 의미 있는 싸움을 싸웠는지 결과를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쫓고 쫓기는 싸움의 결과는 요압 진영은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죽었습니다. 20명이 전사한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넬 진영은 360명이 죽었습니다. 요압 진영 20명이 죽었고 아브넬 진영이 360명이 죽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요압 진영이 18배 승리했습니다. 대승한 거죠. 이 싸움의 결과는 바로 아랫절 3장 1절을 증명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싸움의 결과는 사울의 집이 점점 몰락하고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그들이 무의미한 하루를 보냈고 무의미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었습니까? 26절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 제안을 합니다.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서로의 관계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형제 관계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분열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윗의 지지 세력과 사울의 지지 세력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형제끼리 치열하게 싸운 것입니다. 형제끼리의 싸움에 열심을 내고 더 많이 죽이고 덜 죽고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형제끼리 싸워서 내가 더 많이 죽였다, 내가 더 많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교회, 직장에서 형제끼리 싸움을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싸움을 위해서 열심히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부지런히 피곤할 정도로 치열하게 싸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끼리의 싸움은 적을 혼동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 우리의 적은 형제다, 이웃이다,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과 그를 따른 악한 영들이 바로 우리의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적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사람과 싸우는 것은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실 때 싸우면서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치열하게 피곤할 정도로 할지라도 싸움과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대적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탄과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정당한 싸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정당한 싸움이지 사람과의 싸움은 주님 우리에게 허락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 배후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 사탄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피곤할 정도로 치열하게 살아도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하루, 의미 없는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아브넬 진영과 요압 진영의 싸움의 결과는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그 싸움에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회복되었다, 생명이 치유되었다, 생명이 구출받았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고 죽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살고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치유되어지고 생명의 누림이 더욱더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 다 포함되었습니다.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전적 부패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생각이 잘못되었고 마음이 잘못되었고 말이 잘못되었고 눈이 잘못되었고 귀가 잘못되었고 우리의 손과 발이 다 잘못되었습니다. 전부 다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전인적인 치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번에 고난주간 특세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두 권의 책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와 그리고 마틴 로이든스 목사님의 십자가 두 권의 책을 놓고 처음에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칼럼들을 썼습니다. 근데 중간에 잘못된 감동을 받아가지고 헷가닥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시험 볼 때 처음에 찍은 게 맞는 거예요. 중간에 바꾸면 꼭 틀려요. 자녀와 함께하는 컨셉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쉽게 접근해야 되겠다 싶어서 갑작스럽게 다시 원래 선택했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책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그 십자가 옆에 딸려있는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 하나가 닫고 있는 의미, 예수님 박힌 못이 닫고 있는 의미,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할 때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이 갚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그 하나하나가 다 회복되고 치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날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이 회복되어지면 그 생명은 옆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있는 공동체는 회복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질 때 그 생명력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성경에서는 물로 표현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수의 강이 우리의 마음에서 솟구치고
에스겔 48장의 성전에서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만 이제 온몸이 잠길 정도로 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여러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의미 있는 싸움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하게, 아무리 치열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생명이 점점 약해지고 어려워진다, 그건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생명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생명이 풍성해질 때 우리는 의미 있는 하루를 살고 있고, 우리는 의미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두 진영이 의미 없는 하루, 의미 없는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이 싸움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앞 문맥에 있습니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이 싸움의 배경과 시작을 소개합니다. 두 정이 기브온 연못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사울을 따랐던 10개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지나다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보셋을 꼭두같이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사울 집안의 실권자 아브넬과 다윗 군대의 장관 요압이 기브온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담수용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의 크기는 지름이 11m이고 깊이가 25m 되는 작지 않은 그런 연못을 두고 두 진영이 대치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먼저 싸움을 제안합니다.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여러분, 두 진영에서 젊은 용사들을 뽑아서 싸움을 겨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아브넬의 제안은 군대 장관으로서 상당히 무모한 제안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 싸움인고 하면 16절 말씀 보시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자, 건장한 청년들 가운데 대표도 나와.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이 각자 머리를 잡고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칼과 칼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1대를 나와서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모한 싸움입니까? 자기 젊은 부하들을 이렇게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군대 장관이 제안했고 이것을 요압이 또한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이 무모한 싸움이 시작되어서 24명의 젊은이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무모한 싸움은 두 군대 장관의 개인적인 경쟁심과 자존심에서 시작된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무의미한 싸움이 무모한 경쟁심과 자존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싸움이 잘못된 경쟁심과 자존심을 건드려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경쟁심은 남이 잘하고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이겨봐야지. 잘못된 경쟁심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이 너보다 더 오래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이건데 네가 나한테 덤벼들어? 내가 말하면 순종해야지 토를 달어? 건방지네?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이제 무모한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의미한 싸움이 확산되는 계기가 발생합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합니다. 아브넬이 말립니다. 쫓아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면 난처해지니까 쫓아오지 말라. 두 번을 흥거했는데 영웅심에 의해서 쫓아가다가 아브넬의 창끝에 찔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요압이 자기 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면 요압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불타는 겁니다. 그 복수심 때문에 결국 추격합니다. 복수심이 추가되면 싸움은 걷잡을 수 없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한 편이 죽어야지만 이 싸움은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수심이 뭡니까? 내가 당한 대로,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독수와 증오는 싸움을 키우는 기름과 같습니다. 경쟁심, 자존심, 복수심이 무의미한 하루, 무의미한 싸움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는 절대로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지속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병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집니다. 싸움판을 커지게 만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경쟁심, 자존심, 복수심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빨리 그 일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계속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생명은 꺼지고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죽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육체가 죽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영이 시들시들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경쟁심, 자존심, 복수심을 여러분 끊어내셔야 하지만 우리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솟구칠 수 있고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이 싸움에 결국 서로의 책임의 표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두 사람의 대화는 이 싸움의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을 너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냐, 네가 했기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며 이 싸움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하루, 무의미한 싸움은 두 군대 장관의 경쟁심과 자존심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증오와 복수심으로 확장되었고 서로에게 책임 회피함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경쟁심, 자존심, 복수심에서 하는 일들은 결국 책임 회피로 끝납니다. 너 때문이다. 네가 안 했으면 안 할 텐데 네가 먼저 시비 걸지 않았느냐, 너가 책임을 져라라고 책임 회피하면서 그렇게 끝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못된 경쟁심, 자존심, 복수심에 사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도 허망하고 허탈하고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행여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당장 지금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미 있는 하루, 의미 있는 싸움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치열하게 살지라도 이 삶의 끝자락에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난다면 그 피곤함과 그 힘들고 어려움이 싹 씻겨 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지만, 치열하게 살았지만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만큼 무의미하고 허탈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가족 수료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가족 양육을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시간입니다. 토요일 저녁 2시간을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보람됩니다. 5주차 소감 나누는 시간을 보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믿으려고 한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놓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신앙이 결단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힘들고 피곤했던 모든 것들이 다 눈녹듯이 녹아져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의미 있는 일에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가족 부원들이 매주마다 간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주고 또 담당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도와주고, 이 모든 분들의 섬김과 연합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이 가장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고 가장 의미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생명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게 하기를 원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꼬시든지 여러분 그 시간에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그 예수 영접 모임에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에서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난다니, 이 가치 있는 일에 나를 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 의미 있는 싸움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고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여러분, 형제끼리의 싸움 속에서는 절대로 생명이 임하지 않고 그 싸움은 죽음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형제끼리의 싸움을 멈추시고 생명 살린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